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를 기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 교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원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신실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 사랑함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 축복받는 당일 제단이 되길 원하오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깨끗이 나음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교인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일 제단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발전하게 없이고 각 부서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 양식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능력의 종으로 힘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2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하늘의 목소리로 감동받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당일 제단에 속한 모든 우리들 코로나19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수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많이 조금씩 잠잠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10명의 환자 가운데 우리가 9명은 이제 해외 유입자고 1명이 지역 감염자라고 발표를 보았는데 많이 잠잠해져 가고 있지만 이럴 때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방역에 잘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소독약 잘 사용하시고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소외된 자들, 시험 당한 가정,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주일 예배를 온전히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때이니만큼 더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어드린 모금 저금통이 있습니다. 다 모금을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오전 5시 3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또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찬양하라 모두 찬양하라 주께 나와 모두 찬양하라 새로 주 찬양 온몸을 창조하신 주 영광 그 놀라운 은혜의 내 앞길 모든 것 주께 날마다 주 의지해 목소리 높여서 기쁘게 주 찬양 주께 영광 돌리자 주께 나와 모두 찬양 귀합당하신 주를 찬양 주께 나와 모두 찬양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를 찬양 주께 나와 경배해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 나와 모두 찬양하라 성도여 다 함께 주께 나와 모두 찬양하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막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우리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죠? 배꼽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꼽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누가 시험 들게 하거나 누가 좀 힘들게 하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마침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마음 먹고 있을 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좀 시험이 들어서 삐딱하게 있을 때 그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게 마음이라면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이 과연 뭘까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중심이 있어요. 사람에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물건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도 이렇게 세우면은 중심을 잡으면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분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중심을 아주 잘 잡아요. 그래서 성경책이나 책을 이렇게도 세워요. 안 되는데 이게 그분은 이렇게도 세우시고, 요 위에다가 또 이상하게 병도 거꾸로 세우고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것을 잘 세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심을 잘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국가에 왕족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초청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수백만 달러, 수억을 받고 가서 왕족들 앞에서 뭐 냉장고도 대각선으로 세우고 뭐 연필을 세로로 세운 데다가 뭘 또 다른 걸 세우고 놀랍도록 잘 세우는 거예요. 왜? 중심을 잘 잡기 때문에. 그럼 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또기 인형이 있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었다가 뭐 이런 마음 먹었다 저런 마음 먹었다 하는 그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이 세상에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 실패했다고도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다른 생명체에게 없는 걸 하나 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마음속에 영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도, 돈 많이 벌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돼도 이 영이 들어있는 공간이 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요 늘 허전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돈이 많아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뉴스 보세요. 뭐 부산시장도 딴짓하고 뭐 딴짓하는 거 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유혹에, 바람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그 사람이 중심이 넘어지지 않고 항상 바로 세워주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자비롭고 선을 베풀고 긍휼하게 여기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중심을 잘 잡아야 안 넘어져요. 저는 이렇게 걸을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게 이 걸을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릴 때에 제가 아는 삼촌들 가운데 이렇게 좀 무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 기억나는 것이 이 사람이 걸을 때 중심을 잘 잡아서 누가 와서 툭 부딪혀도 부딪힌 사람이 튕겨나갈 정도로 중심을 잘 잡고 가면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걸을 때도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와서 툭 부딪혀도 그 사람이 튕겨져 나가지 본인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다가 튕겨져 나가고 가난도 왔다가 튕겨져 나가고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겉모습, 외모,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에 있는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할 때 너희는 골로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왜 이 서신을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아주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미지근함 때문에 책망받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바로 골로새 교회, 거의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교통의 요지예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뭐 여러 가지로 금융업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특별히 부르기아의 가루라는 안약이 있어요. 안약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는데 딱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사람들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끌어다 쓰는데 그 가까이 있었던 도시가 뭐가 있었냐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파무칼레라는 데가 있어요. 모카의 성이라고 이 석회암 지대에 온천수가 넘쳐나서 하얀 이렇게 목욕탕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히에라볼리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거기에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 쓰고 그 다음에 골로새, 이웃 도시인 골로새에서 지하수를 퍼다가 받아 쓰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수와 지하수를 받아 쓰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뜨겁던 온천수도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이미 먼 거리를 오니까 식어서 미적지근한 거예요. 지하수로 그 차가웠던 골로새 지하수도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오면 또 미적지근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에 오는 그 물들은
뜨겁고 차가운 물이었지만 이곳에만 오면 다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성향이 이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모습이에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부들이 많으신데 음식을 해서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펄펄 끓여놔야 그 음식이 상하지 않지, 미지근한 곳에 잠깐 놔두면 맛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미지근함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세상의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야 될 교회가 그 중심이 온갖 혼합이 되어져서 짬뽕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뭘 권면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를 다 불에 태우지만 알곡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세상인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왜 생기겠습니까? 진짜가 좋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 시장에 가면 짝퉁이 많잖아요. 뭐 유명한 브랜드 있죠. 뭐 구찌, 또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짝퉁이 생기는 이유가 진짜가 비싸고 가치가 있고 좋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짝퉁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잘하는 척하는 짝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미지근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미지근한 심령 때문에 맛이 변질되어져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 미지근함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라, 맛이 변질되어져서 토해내리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변질되어서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미지근하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거나 뭐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안약이 있어서 이 약이 잘 팔린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는 부자라 부요하다라고 하지만 너가 곤고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야 나는 잘한다,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내면의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가 가난하고 황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래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마음의 위안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어요? 마음이 위안을 받고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야, 내가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제가 어떻게 한번 알아보시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연합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능력 있다라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배움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왜 그것이 복음이냐?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깨닫게 되어지면, 복음만 깨닫게 되어지면 인생의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누릴 수 있으니 그거야말로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과연 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지만 변질되어져서 이게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짬뽕이 된 것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유대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유대적인 요소가 뭐냐? 이 유대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되고,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격식들을 잘 갖춰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주일엔 돈 쓰면 안 되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이 당시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적인 요소들. 헬라는 철학이에요. 거짓 속임수, 철학, 세상의 사상과 이념.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와 있었느냐? 신비적인 요소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막 펄펄 뛰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 또 네 번째 들어와 있었던 요소가 금욕적인 것. 우리가 성도들은 잘 먹으면 안 돼.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집 팔아야 돼. 차도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금욕주의자. 그런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거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 시절에도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야, 이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이게 왜 예수님한테 쏟아 부어서 낭비하느냐?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귀한 일 아니냐?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땐 잘못된 게 없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요, 왜 마귀의 생각이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교회가 뭐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에 돈 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굴해내고 그 보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지혜라는 것은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임과 동시에 지성인이 돼야 돼요. 지성인이란 것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냥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동시에 이 지성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말고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말고도 구제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말고도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럼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당연히 내 자신은 그리스도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행화돼.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그 모든 삶이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회를 공의롭게 세워가고 약자들의 삶을 돕는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믿는 것 말고도 구제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 말고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짝퉁이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씀은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고, 예수는 이름이죠. 그는 구원이시다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헬라식 발음을 하면 다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란 말이 그 앞에 붙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예수가 아니라 이 구원, 내가 생각할 때 돈이 나의 구원이다, 세상의 쾌락이 나의 구원이다, 나를 건져줄 건 세상의 쾌락밖에 없다,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구원이다, 세상의 그런 구원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중심으로 모실 때, 내 삶이 그 안에서 행해질 때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근본이죠. 근본. 그 사람의 영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새로우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망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다 덮여지는 것처럼 내 영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여지게 되면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뿌리가 흙에 다 덮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어가면요, 그분이 흙에서 영양분이 오고 흙에서 수분이 공급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에 주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기둥이 잘 자라나고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흙 밖에 나와 있으면 며칠 못 가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흙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무성하게 자라고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매 맺어야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쫓아다닌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 맺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면, 그 뿌리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인생, 내 삶에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짝퉁들은 열매 맺으려고 쫓아다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러면 교회에서 인정해 주겠지. 내가 전도 열명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전도왕으로 뽑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짝퉁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산다라면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 박은 사람들은 세움을 받아. 그래서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자라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진짜는 자라나는 것이고 가짜는 늘 그대로예요. 여기 꽃이 있어요. 생화는 자라나요. 이게 지나면 꽃망울이 꽃을 피우고 자라나요. 조화라면 안 자라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대로고 먼지만 쌓일 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저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 올해하고 내일이 달라.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요. 근데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저분은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는데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라면 머리에 먼지만 쌓여서 머리 색깔만 하얗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짝퉁이에요. 조화예요, 조화. 생명력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움을 받는 것처럼 든든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세상의 풍랑에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가 기적이냐? 감사로 하게 되어지면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막 영을 짜내고 진리를 짜내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도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에는요, 막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주실 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지난번에 한 기도는 안 들어주셨을까 못마땅해 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그냥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이 넘쳐나면 그 감사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기적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드러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뭐 두 팔 두 다리가 다 없어도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닉 부이치치나 뭐 마리아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육신은 불편하지만 감사함이 넘칠 때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짝퉁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떨어져 나가고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명품 브랜드를 붙여놔도 누가 잡아당겨 보면 가짜는 금방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경제가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짝퉁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에 찢어져 나가고 세상의 유혹에 흩날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내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서 감사가 넘쳐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권면을 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청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바이러스를 통하여 불편함이 크지만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 귀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가운데 창궐하여 고통받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팔로 지켜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시고 또 교회 학교 학생들 학교에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 학교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장성하여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귀한 가정을 이룬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손가락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우신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 또 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주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어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